요한복음 4장 47절로 53절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이에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무언가 얻는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는가 보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뭐 얻을 게 없다 라고 느껴지시면 사실 교회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삶 속에서 뭔가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에게 뭔가 일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불안한 요소들이 생기잖아요. 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아프거나 또 나에게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이게 얻는 것들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죠. 하여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뭔가를 얻어야만 되고 지금 얻고 있고 이것이 없다면 정말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냉정하시고 분명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전제를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 전에 요한복음 4장 43절에 4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 거기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4차례에 걸쳐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던 예수님, 또 그곳에 계셨던 그 사건들과 그 일들을 여러분 보았더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 아래쪽이 예루살렘이 있고요. 또 중간이 사마리아이고 또 위쪽이 갈릴리, 뭐 여러 지역도 있지만 하여간 크게 세 지역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쳤고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신 겁니다. 근데 갈릴리로 갔던 이유가 있어요. 44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여기는 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갈릴리로 갔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그 인용을 하시면서 본인도 뭐 갈릴리의 여러 지역 중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가나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고향이라고 말하면 갈릴리 지역 안에 또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안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곳에 갔었을 때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본인도 목수라는 그 일을 했고 또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좀 좋은 모습보다 좀 부정적인 모습을 봐서 그러는지 인정도 하지 않고 뭐 대면대면 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렛에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갈릴리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갔던 이유는 자, 45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본인을 인정해주고 환영한 곳은 갔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 입장이 있고 우리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또 그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자,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흑백 같은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분명한 원리가 있으시고 딱 그런 원칙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음을 막 전하다고 여러분이 또 가까운 식구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으면 상대방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안 받을, 왜냐하면 여기도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었고 환영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떤 예언자가 어느 곳에 갔는데 열렬히 환영하기도 했고 어떤 곳은 배척하기도 했고 환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은 아마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명절 때문에 그 성전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환영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보았나요? 예수가 그 성전을 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한 뭐 지금으로 치면 어떤 정치, 사회, 문화 또 종교까지 부패되고 타락된 것을 어떤 정의로움에 의해서 그걸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대부분의 이제 서민 같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 때 통쾌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원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 뭔가 있어 이분.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셨던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30세 정도의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자신은 엄두도 못할 일들을 막 그 예루살렘에서 뭐 부패했지만 어떤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그 모습, 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보니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온 거예요. 갈릴리 이 지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갈릴리라는 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했었을 때 긍정적인 좋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분명 예수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거야, 나에게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앞으로 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환영함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마음이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거 아니야라고 했었을 때는 뭐 어떤 복음 그 이상의 것이 들어와도 이게 못 받아들이고, 이게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분명 처음에 그게 아니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작지만 야, 이게 뭔가 있잖아. 야, 실제로 본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 부패와 잘못된 그런 종교적 사회에서 그걸 없는 장면을 보면서도 야, 이게 통쾌하다. 야, 이게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좋구나. 뭔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본인은 아직 못 했다 할지라도 좋게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복음을 또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추전 다수에게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환영하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곳에 가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가셔서, 자기가 난 고향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향해 놀라워하시면서 더 이상 어떤 기적도 그곳에 베풀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쫓겨나듯이 나와버리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사렛이라는 곳엔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이해하셔서 환영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 또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조그만 이 열려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할 필요가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도 또는 전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의도를 가지고 환영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에 갔다는 거, 이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최소한 이제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무엇을 듣고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환영하는 분위기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에이, 그렇지 뭐 하면서 이렇게 내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사람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살던 곳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이거든요. 이곳까지 온 거예요. 여기는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는 약 24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 서생 진화 해수욕장 아시죠? 아마 그 정도 거리예요.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뭐 다른 종들이나 뭐 함께 걸어서 왔겠죠. 아니면 나귀를 탔거나
수단을 가지고 왔겠지만 왜 왔습니까? 그 먼 길을 왜 왔나요? 소문을 든 거죠. 어떤 소문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문을 들은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소문도 있었겠지만 긍정적인 소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은 뭐 심각한 거죠.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분명 의사도 있었을 거고 또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동무수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방편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첫 서두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 하나 딱 던졌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얻었지?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딱 떠올라지는 게 있나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거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얻고 싶었던 거예요. 뭡니까? 아들이 고침받는 거죠. 너무나 현실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신비롭거나 뭐 희한한 어떤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딱 드러나는 것도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자,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 첫 번째 이유도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수님의 어떤 긍정적인 행동들이었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직 자기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뭔가 있어 라고 여겼는데 갈릴리 오니 그걸 보면서 야, 뭔가 있지 않겠나? 그 과정 속에 이 왕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에는 이제 결과가 딱 드러나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반드시 여기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반전이 하나 딱 생겨요. 뭐냐면,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고쳐주면 이곳에서 고쳐줄 법한데, 그리고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이 엄청난 거리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비록 소문에 의해서지만 이 예수 때문에 이 아들로 인해 뭔가 큰 기대치가 있어서 왔고 실제로 뭔가 얼마나 이게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반응이 완전 반전이에요. 너무 이상한 반응을 하시는 거죠. 자, 48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환영해 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이제 본인이 동물원에 어떤 원숭이 구경하듯이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뭐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있을까? 뭐 바라보는 뭐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잘못 들으면 야, 내가 이거 뭐 병 고쳐주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곳에서 이렇게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 마음 시원케 해주는 뭐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죠. 이 뭐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두 번째 표징이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표징도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한번 초청받은 일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슷했죠. 그때도 다른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아직 공적으로 막 드러내지 않을 때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한 4-5명 정도만 예수님에 대한 좀 이해함이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지금 왕의 신하처럼 비슷하게 긍정적인 어떤 기대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기도 하지만 분명 이 아들의 태어남과 이 살아오면서 그 비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이며 성자이셨던 그 예수가 단호하게, 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나의 때도 아닌데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표징에 나타났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 왕의 신하도 비슷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좀 부정적인 것이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환영하고 좋은 기대치로 여기까지 왔는데 딱 현실 속에는 이게 안 일어나는 거고, 또 야, 이거 되겠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요한복음 4장 49절입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어떻게 합니까? 간청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에서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이렇게 기대하더라도, 또 그 상황에서 막 몰고 가다가도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야, 이거 못해, 이건 안 돼, 이게 딱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신하는 아마 그 먼 거리로 가서 그게 아까웠는지 한 번 더 예수께 간청하는 거예요. 또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여기서 간청이라는 표현이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굉장히 이렇게 지위가 높고 뭐 돈도 많고 나름대로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30대지만 젊은이였고 뭐 언제 봤다고요? 그냥 소문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뿐인데, 그 긍정적인 소문 듣고 여기까지 온 것뿐인데,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나 못 가겠어 뭐 이와 같은 소리 든 것 같은데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첫 번째 질문에게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뭔가 얻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녀에 관련된 거, 여러분의 재정적인 부분, 여러분의 신체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 관련 부분, 미래에 관련된, 오케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또 기도도 하고 이 흘러보내기도 하고, 오케이. 그런데 이게 생각 안 돼요. 이게 도저히 내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1년 견디겠습니다. 2년 견디겠습니다. 와, 3년째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3년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더 어려운 시기가 와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간청한 거예요.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어주십시오. 어차피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고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미래는 사실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렴풋하게 기대가 있죠. 잘 됐으면 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는 예수였고, 지금은 이제 예수가 보낸 우리 성령에 의해서 그걸 확인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부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4장 5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여러분, 이게 쉴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걸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온 것도 바로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뭐 길게도 안 보고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현실에 분명히 여러분이 이곳에 오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기대치는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똑같아요. 이게 될까?
무슨 표징이나 기한 일을 뭐 떠나서라도 이게 될까? 이런 또 하나의 마음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안 돼. 야야. 하지만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히 이겁니다. 돌아가거나. 네 아들이 뭐라고요?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죠. 네가 살아도 또 살겠고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살 것이다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별의별 짓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지금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자신의 말로 네 아들이 살아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뭐 나이도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러 면에서 뭐 예수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뭐 그런 모습의 사람에서 불구하고 그걸 믿고 떠나간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셔야 돼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딱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이거예요. 내 아들이 살 것이라는 것을 그냥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냥 이 말씀에 의지해서 분명 내 아들이 살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기도 해줄 때도 똑같은 마음인 거죠. 제가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분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또 스스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아들이 살 것이다 했던 것처럼 잘 될 것이다. 내가 그걸 믿고 떠나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참 쉽죠. 네, 그냥 믿으면 되니까. 자, 하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특별히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제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마음 있다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아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들이 살 거야. 네 아들이 살 거고 네 아들이 잘 될 거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그걸 믿고 나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 역사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둘째 아들이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먼 곳으로 또 취업이 돼서 갈 줄 너무 갑작스럽게 됐지만 얼마나 이런 일을 위해서 본인도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그 엄마와 또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잘 될 것을 믿고 거기 어떻게 한 겁니까? 투자한 거예요. 투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흘러보냄으로 주님 앞에 지금 이 왕의 신하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씩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될지 여러분에게 속한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는 그 기적이 또 함께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가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 높습니다.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라는 게 뭡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 근데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 살이 많겠어요. 이 왕의 신하처럼 특별히 이 자녀 문제만큼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하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딴 것이 믿겠습니까? 왜? 십자가 밑에서 우리 주님이 된대잖아요. 주님이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어떻게 합니까? 풀었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가 돼요. 기도.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심지어 나도 너무너무 잘 되게 해줄 것을 기도가 되고요. 전날의 한숨 아이고 짜노 변화요. 어떻게 무엇이 됩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시는구나. 그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이 어려움, 내 이 궁핍함, 이 정말 이 피로함 이것들을 늘 채워주시네.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신하가 얻었던 것처럼 첫 번째 표징이었던 그 육신의 그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집 그게 뭐라고요? 그 포도주를 보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채워주시네. 또 확인합니다. 이게 약속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했던 게 약속이거든요. 네 아들이 살 거다. 반드시 잘 될 거야. 그 약속을 불변이라고 했어요. 불변.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또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늘 널 보호해 줄 거야. 네 자녀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어떻게 해요? 따라가리. 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거 얻어 가시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두 손 들어 축복하심을 믿고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첫날의 한숨 변해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펼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또 동행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